거룩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날을 또 은혜로 주셔서 구속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꼴로 우리의 심령을 또한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여기 보면 유대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것으로서 신령한 것이 아니죠. 또 사마리아의 예배는 거짓으로서 진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는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심과 또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곧 신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20절 시작.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이 될 때에 이 삶을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를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가, 모든 예배라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이는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믿고 대속제물 대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바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이게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 양새끼를 드렸지만 양새끼는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믿고 양새끼를 믿고 드린 거예요. 바로.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안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물이란 뭐예요? 제물은 바로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죠. 제물을 보면 그 제물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때 죄인들은 이 희생 제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희생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이 곧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자기 대신 죽으심을 믿고 자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또한 믿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면 이건 버린 자식이다 같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울 때 그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육아법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자녀들의 심령 속에 넣어주셔서 믿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육아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먼저 주신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들 자녀들 속에 쑥쑥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시고 양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자녀들의 심령 속에 두시고 양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두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까지 심령 속에, 자녀들 심령 속에 놓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굳은 마음들을 다 아주 고운 거예요.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죠. 암악한 마음들 다 골고루 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고운 가루로 다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27절 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을 또 주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바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든든히 자라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맨날 유치원, 맨날 젖이나 먹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놓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이 점점 자라서, 그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점점 자라나기를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구원의 시발점이다 이 말이야. 이제 시작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점점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리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여기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딱해서 얘기하면 이제 딱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지 10년 아니면 20년 30년이 되는데도 자라나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소화도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항상 머물러 있으니 니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맨날 배우기나 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젖이나 먹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보세요.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라. 자, 젖을 먹는 아이가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맨날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고 있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얇게 풀어줘도 이걸 소화를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흐물흐물하고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을 깊이 풀어보면요 이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믿음이 장성한 자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돼요? 먹고 계속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할 때 점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를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5절. 15절. 그래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더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비밀, 이 비밀을 더욱 깨달아 알아나가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알아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꾸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이걸 갖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 정말 십자가라는 게 뭔가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순종해 나갈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을 점점 하나님이 깨달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뒤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다 하나씩 쌓으라는 뜻이지, 버리라고 해서 이건 다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회개죠. 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기초면서 핵심이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기독교의 가장 신앙, 바로 초보의 초보. 근데 이거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 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세례,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 바로 세례 아니에요. 그죠? 안수는 바로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즉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 어떤 사명을 이게 다시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이어갈 때도 이제 안수로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바로 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죠? 또한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될 걸 믿습니까? 기초에 아주 기초라고 정말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그죠?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악한 자들 또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인데,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간다는 뜻이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기초적인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여기서 더 어떻게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삶 속에 그동안에 기초적인 것들 다 배웠잖아요. 다 깨닫고 알았잖아요. 그대로 실천해 나가라는 얘기. 이게 바로 뭐냐?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죠. 온전하지 못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어지리라. 내가 믿노라면서 행함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온전한 게 아니죠. 어떨 때? 믿고 행할 때 함께 어디에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만 듣고 기초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의 초보의 지식들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대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가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는 육아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육아법이 바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두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이 말씀하시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바뀜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건 성령이 안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은 계속 너희가 변화받고 자라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드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그걸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18절 보세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너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이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자라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러죠? 거룩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계속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이에요. 레위기 전체가 사실은 거룩이에요. 자, 그 중에 레위기 20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도 뭐예요? 15장 15절 16절에도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력한 규례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거룩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세상 풍속을 좇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세상 풍속을 절대 쫓으면 안 돼요. 자, 레위기 20장 23절 보세요. 레위기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기 쫓겨나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네. 가나안 족속들은요, 온갖 더러운 성범죄, 우상숭배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더럽힌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죄악들에 묻혀있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용됐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죠. 가나안 전쟁을 행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 가나안 족속을 살려두지 그걸 다 내쫓고 심지어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좀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지금 가나안 전쟁은 뭘 의미하냐면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악을 몰아내는 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신명기 13장 15절로 16절 보세요. 네. 신명기 13장 15절로 16절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굉장히 아주 잔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축까지 이르러 완전히 다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자,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은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물 전부를 불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악을 철저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이 민족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풍조 속에 물들어가지고 스스로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지고 끝내 솔로몬 성전까지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불에 타고 결국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못하고 결국은 끝내 전 세계 흩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죠. 자, 그럼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절로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택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이루기 위해서 택한 족속들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네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2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2절로 21절로 2절로 4절입니다. 21장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이게 지금 므낫세가 남왕국의 그죠? 왕이죠. 남왕국의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오히려 쫓아낸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오히려 다시 어떻게 쫓아낸 걸 갖다가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거예요. 3절. 자,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온갖 죄악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은 다 도맡아서 하죠. 이게 므낫세가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남왕국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까지 집어넣고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하면은 너희는 세계 흐트러짐을 당하고 곤욕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했건만은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자, 그래서 결국 열왕기하 24장 8절로 9절 보세요. 일찍부터 이미 이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했건만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작. 8절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아가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르단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약간 좀 제가 찾은 정수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찾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결국은 파멸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우리를 영적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신약 시대에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왜 삼아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봉인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각 여러 나라에서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삼아주셨느냐?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라. 이거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또는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에서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 영적인 제사장들이 주님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에 뭘로 우리를 삼았다고요? 그 땅에 왕노릇할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만일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한 그런 죄악의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면 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계속 세상과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따라서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들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하며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 늘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뭔가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을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 중 한 부분이 만약에 더러워졌다면 그 더러움은 다른 부분까지 오염시키고 말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전에 이 죄악을 잘라내는 결단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 죄악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의 온갖 부정함에 대해서는 다시 종노릇하지 않은 의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의 요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말며 우리 육체를 죄에 방임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직 경건과 거룩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도 없고 금도 없이 잘 본전된 사람들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제1차적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측량이 되죠. 자, 보세요. 요 도표를 잠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세상이 급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느냐면 이제 남은 한 일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용할 모든 무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온 세계를 보세요. 크레디트 카드로 전부 다 경제활동하죠. 거의 다. 어느 나라는 100%가 크레디트 카드로만 활용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현금이 없는 사회가 지금 돌아가게끔 지금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또 짐승의 표가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666표로 통치합니다. 그 666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 짐승표의 일반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화.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를 안 맞은 사람은 표를 딱 해가지고 증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행도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걸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건 뭐냐? 꼭 필요성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 표를 이 어떤 자기 아이디를 인식할 수 있는 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일반화하기 위한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육류표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일반화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점점 조여가기죠. 이거 안 받으면 이 표를 안 받으면 육류표 말고 이런 짐승의 표에 일반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모든 법 제정을 지금 만들고 있죠. 동성 뭐 합법 결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위배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강제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예. 또 종교 탄압, WCC, WEA 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활용하고 있는 지금 하나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또 세계 단일 정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각종 질병, 또 전염병, 또 지진, 기후 변화가 급격히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빈번하게 강도가 세게 이게 점점 이렇게 이런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통치할 그 모든 무대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휴거 얘기가 나오는데 휴거는 바로 이 한 일회가 1년이죠. 한 일회가 얼마예요? 7년이죠. 7년인데 이제 역사의 맨 마지막은 7년으로 이제 딱 잡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71이라는 그런 그 환상을 꿈을 봤습니다. 70일에. 그러니까 역사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69일은 다 지나가고 한 일회만 남았어요. 한 일회가 바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일회 때에 그래서 한 일회 가운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죠. 이 전 3년 반 때에 이제 이 시작할 때에 뭐냐면은 이 제3성전이 설립이 돼 있어요. 건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지금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다 받았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저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필요한 제3성전이에요. 근데 이 제3성전도 다 건립이 거의 다 지금 완료 다 되어 있어요. 오케이 승인만 되면은 평화협정에서 제3성전이 건립되다 하는 그런 그 평화협정만 맺어지면은 갖다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완료가 다 됐어요. 또 이제 두 주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두 주인. 예. 그 다음에 세계 의장 평화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맺으면 이때 3년 반 동안은 굉장히 그 핍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은 이때까지는 평화적이니까 그래도 의장 평화지만은 하여튼 평화니까는 3년 반까지는 그냥 가요. 그러나 이제 후 3년 만이 됐을 때는 완전히 이 세계 통치하는 통치자가 완전히 그야말로 바뀌어버려요. 뭘 바뀌어요? 적그리스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아, 평화주의 때, 아, 저 사람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3년 반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안면 몰수네. 완전히 평화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압박과 핍박과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아, 우리가 속았다 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걸 그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이때 중요한 걸 바로 이제 서후 3년 만이 지나고 나서 곧 뭐냐면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걸 하루파저라고 해요. 하루파저. 이 하루파저가 뭐냐면은 하루파저는 히브리 헬라어로 이게 바로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만 휴거되느냐? 바로 11장에 보면은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은 성전 측량을 하죠. 성전 측량할 때 제단과 성소 생활을 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나머지를 측량하지 말라. 나머지는 뭐예요? 42달 동안 악한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때 측량될 때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단과 성전 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 바로 휴거될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들이. 그 휴거되는데 가장 그 키가 뭐냐?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 거룩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도로 산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이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결정이 다 나오죠.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40절로 41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걸 이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남겨둔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휴거할 때 데려감을 당하고 휴거당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일 넘어가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네. 자, 41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신앙생활을 주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이냐, 내가 진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번에는 여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휴거, 한 사람은 그대 남아. 네. 이게 바로 휴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 휴거되고, 그러니까 1차 휴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바로 이거죠.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이런 자들은 100%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난을 받지 않죠. 환난을 받지 않는 거죠. 환난이 시작됐지만 환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환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휴거를 환난을 절대 받지 않는다. 즉 이 7년 전에 다 휴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이 말씀이 증거되면요 굉장히 성도들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자,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바로 아나바이노네요. 휴거할 때 쓰는 이 헬라어는 하르파저예요. 예, 저건 다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그랬는가? 지금 지금 지상에서는 핍박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도미디안 황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굉장히 핍박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천성을 보여주는 거, 천상. 즉,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걸 보여주려고. 예. 이거 너희가 너희가 휴거를 벌써 이미 선포하는, 그래서 교회가 다 환란이 겪지 않고 다 휴거된다. 이건 완전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론. 이 안에 전부 다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교회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헬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때로 하죠? 왜 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의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잘 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느냐, 이게 키인데, 왜? 바로 앞으로 마무리 역사가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는 정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통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야 됐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이제 신앙생활의 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거룩한 신앙생활로 항상 이루어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내리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능히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가 육체에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